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또 예수나라 TV 캠페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숙명과 국가평안, 경제성장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즐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흐입니다. 아바흐, 이제 어바흐라고도 할 수 있죠. 어바흐. 그래서 이거를 어부바로 변형해서 발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바흐, 아바흐, 어부바, 아바흐. 그래서 아바흐 경제.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아바흐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사는 경제,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부바가 더 좋습니다. 업거나 업히는 일, 어린아이에게 업히라고 할 때 이르는 소리를 어부바라고 하죠. 아바흐 경제.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의 의미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좋아요를 꾹 눌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0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2절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찬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이제 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력어는 시아카브인데요. 시아카브. 그런데 이제 발음으로는 사헤브라고도 하고 사케브입니다. 이제 발음을 듣기로는 사헤브가 이제 나오는데 실제 발음은 시아카브입니다. 시아, 이제 아죠. 아 발음입니다. A 위에 땡땡 친 거는 아라는 뜻입니다. 사카브. 이제 A는 요 땡땡 친 게 없죠? 그러니까 에 발음입니다. 사케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피곤이 싹 가시다의 싹이 비슷합니다. 싹.
예, 싹, 예. 그러니까 피곤이 싹 가시게 잠잔다. 싹이죠, 싹. 싹은 부사입니다. 종이나 헝겊다리를 칼이나 가위로 한 번에 베는 소리 모양, 거침없이 밀거나 쓸거나 비비는 소리나 모양, 마당을 싹 쓸다. 예, 어감이 큰 말 앞에서는 썩이죠. 썩 물러가라 그러죠. 지금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재다. 핏기가 싹 가시다. 요 말씀인데요. 예, 그저 조금도 남기지 않고 피곤이 싹 가시게 하는 거. 요게 싹입니다. 예, 싹. 예.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피곤이 싹 가시도록 잠을 잔다면 숙면 취한 것일 겁니다. 숙면, 잠이 깊이 듦 또는 그 잠, 숙수, 숙면에 빠지다, 숙면을 취하다. 숙면을 했더니 피로가 풀린 것 같다. 피곤이 가시도록 자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든든한 편안에서 숙면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패닉의 공포, 불안, 염려, 초조에 강박관념에 잡히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 그게 사람은 이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또 인간의 그 눈과 육체의 힘으로는 영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 세계에는 마귀가 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무슨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에서 영원히 끊어져 가지고 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공포라고 하는, 심히 큰 패닉이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패닉이라는 공포로 그것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그 존재가 스스로 그걸 풀고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무서워하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벌받은 그 형벌이 그것을 내리누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마귀와 귀신들이 와 있으면 그 집은 편안함이 없어요. 영적인 그 파장에 의해서 그 집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아주 힘든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원히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받아들이는 집은 그 공포에 내리눌려서 원인도 모르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우수사려에 막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 버림을 받는 순간에 피조물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 번뇌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멀어지면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이 인간 세계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냥 심리적 작용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무신론주의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는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불안 초조에 떨고 있는 존재인지, 공포에 시달리는 영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나라는 편안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마약류나 그런 이 약물에 의존해서 또는 술에 의존해 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번뇌와 아픔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물리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지식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만
속죄가 오고 그 속죄를 받은 자에만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세팅하실 때 하나님이 오셔야 편안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엄마가 있어야 애기가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제 성령이 없는 곳에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듯이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귀신. 그것들이 와서 그것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처소에 성령이 계셔야 되죠.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성령은 항상 상주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경제는 항상 편안하고 안정되죠.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업힌 경제다 해서 어부바 경제로 이제 필자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아바흐죠. 아바흐. 너희가 즐겨라는 말은 이제 아바흐란 뜻인데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구음에 이게 이제 사투리로 바꾸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바흐 하다가 어버버가 된 게 아닌가 하고 필자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기 보고 어부라는 거잖아요. 자, 어부바 하면서 애기한테 빨리 동의해. 나한테 업히는 거 동의해. 이런 뜻이잖아요. 이 즐겨란 말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바흐가 변해서 어부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필자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 볼 때는 어부바 경제가 맞아요. 그래서 필자는 오늘의 말씀을 어부바 경제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등에 이제 엄마 업히면 얼마나 편히 잘 자요. 믿을 만한 사람 등에 업혀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편히 잡니까? 그렇게 숙면을 취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하나님 등에 어부바가 경제가 되면 우리 경제가 아주 무럭무럭 성장하죠. 아이들이요 잠 못 자고 그래봐요. 집안 식구 다 힘들지요. 본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숙면을 취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하는데 성령이 계신 곳은 찬송하는 곳이에요. 찬송,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넣다가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찾아 넣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요. 심리적인 제약을 갖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자료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하겠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찬송의 옷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찬송의 옷을 입고 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상주하셔요. 그것은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경제 불황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가 되잖아요. 어부바 경제. 어부바 경제. 예,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경제를 얻고 가는 거예요. 얻고 가는 이 경제가 되어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가자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이제 나름 다 이제 자기 지론이 있잖아요. 믿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몸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부바 경제, 아바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 등에 업힌 경제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미국 등에 업힌 경제였죠. 그래서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미국 등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몰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보고 야, 대한민국을 업어줘라, 업어 키워라 이렇게 했는데 어부진 그 미국을 배신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려놨죠. 내려놓으니 경제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애써 미국을 통해서 우리 경제 어부바 경제를 시켜줬는데 우리가 내려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 하나님 미국 보고 다시 어부라면 업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잠을 푹 자야 자식도 건강한 자식 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나라가, 그러니까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은 나라가 또 자식 수도 많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후손들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참 이 아이들 생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평안한 잠은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식이 없다면 이는 기근이고 기갈이죠. 경제가 먹어야 할 양식 중에 하나가 인간이 그 모든 피곤이 싹 가시게 하는 잠입니다. 우리 그 국민에게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려면요, 우선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를 쫓아버리게.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이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그럴 거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걸 물리쳐줘요. 그럼 마귀가 떠나면 우리 영적인 공간이, 이 공간에 그 불안, 조조, 마귀가 가지는 것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곳에는요, 온갖 그 협잡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들은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이런 것만 하잖아요. 강탈, 수탈, 억탈, 늑탈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 것들이 있는 곳에는 편안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어부바 해주셔야 이 나라 경제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부바 하는 경제는 우리 국민들이 숙면을 취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난 내릴 거야, 난 내릴 거면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새끈새끈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잔다는 걸 새끈새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꼭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품에서 어부바 경제의 기본이에요. 항상 아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경제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애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경제를 키워주셔야 이 경제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줘야 또 마귀와 그 인간들을 물리쳐줘야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귀 같은 인간들이 강성 노조를 이루니까 기업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마귀 같은 인간들 저 북한 보세요. 그 기업을 누가 하려고 들어가면 다 뺏어 먹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성품이 아름다워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먼저 인간의 바탕을 바꾸죠. 그게 국토개발이에요. 인간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꾸는 것. 이게 국토개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성품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성령이 거기 항상 상주하시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어부바 경제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감사, 이건 참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옷을 꼭 입어야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먹어야 할 양식 중에 하나가 인간의 그 모든 피곤이 싹 가시게 하는 참입니다.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로다.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니 그 기근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국민이 나라에 넘쳐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간과 기갈이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이는 곧 이제 노동력 상실이에요.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거기는 마귀한테 시달리는데요. 마귀가 와서 영적 전파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전파, 지혜, 총명, 이게 다 가로막히고 혼선이 되죠. 잡음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망하는 나라는 뭐 무당 이 샤머니즘이 막 왕성하잖아요. 고종황제 때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사이비가 온전히 무당 그런 샤머니즘이 얼마나 나라를 들들 달달 볶았나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잡히지 않게 잡음을 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할 조짐 중에 하나가 혹세무민이잖아요. 거짓말에 잘 속는 거. 이게 전부가 이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오면 이 거짓말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 것들을 싹 몰아내서 진리의 시대, 정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서 뺏어 먹으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양산하잖아요. 그게 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 그들을 가난마귀의 이유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마귀가 그 세상을 덮어서 사람 속의 공포와 불안, 염려, 초조의 강박감정에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국민의 정신 두뇌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이 공포와 불안, 염려, 초조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면 이를 이기려고 술을 마시는 것이 우선 방법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 밤이 두려워서 술을 찾거나 마약류, 저들이 38설 뚫어놓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북한산 마약이 막 쏟아져 들어온대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밤중에 그 마약류가 얼마나 뚫려진 38선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 막아야 되는데요. 저들이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음성적 자금을 만들어서 북으로 보내려는 그 짓거리죠. 이거 빨리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칫하다가는요, 우리 아이들이 마약류에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 그거 회복하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그 인생이 얼마나 또 폐단에 쳤고 그 얼마나 많은 손실이 생기겠어요. 그게 경제가 망하는 거죠. 마약류나 그런 약물의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생각한다면 빨리
예, 이 마귀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 저조, 공포를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고 성령에 상주하는 두 조건이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로 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성령께서 항상 그 평안을 만들어서 어부바 경제를 유지시켜 준다. 그게 이제 지속성, 영구성, 영속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성령이 어부반을 하셔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감사와 찬송 속에 진행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은 항상 와서 상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 양식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 아바흐 경제. 우리가 이 좀 색다른 그 정의를 내렸어도요, 이 아바흐 경제, 어부바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키웠다 이 말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 업어 키웠어요.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치 못하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업어 키웠는데 미국도 하나님이 업어 키우는 판인데 하물며 이렇게 작은 이 나라가 미국에 업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주시는 이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빨리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는 곧 국가를 세우는 영혼, 육의, 체력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잠 못 자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정밀도가 높은 산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불량품이 넘쳐난 세상이 되죠. 그게 이제 미국이 한동안 경제가 잘 되다가 무너진 이유가 저 마귀가 그 세계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초조니까 미국이 마약에 얼마나 시달려요. 지금도 이제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이 마약류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제 금요일까지 일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을 마약을 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48시간을 이제 그 관계를 하고 또 이제 마약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니 공산품이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안 되니까 공장들이 외국으로 다 나갔던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성, 지속성을 가지려면 마귀류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 장벽을 만든다고 마귀가 그 장벽을 못 넘어오나요? 그러니까 영적 장벽을 치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려면 이제 지금 저들이 하는 거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통제를 받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부바 경제가 안 돼요. 미국도 역시 하나님 업어서 키우는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부바를 안 해주면 그 경제도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비밀을 빨리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이 어부바 경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잠을 못 자면 교통사고도 넘쳐날 것이고요. 사람의 신경이 일이 날카로우면 현저하게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이제 그 사람이 그 신경질적이 되어서요. 치명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툼은 파괴적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조그만 그 말에도 소화를 못하면요. 막 그냥 뭐 옛날에 산소통 있죠. 산소통을 그냥 터트려 죽는다든지 막 집에 불질러 죽인다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집안에 마귀 들어오는 거 안 좋은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만이 여러분 사람한테도 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한테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래서 넘치는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 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납니다. 예, 어부바 경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아버지나 엄마 등에 할머니 등에 탁 엎여서 새끈새끈 차는 거 보세요. 그 새끈새끈이 감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를 부모가 잘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편안해야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투자하려고 하면요, 이 강성노조, 빨갱이 같은 저런 조폭 같은 강성노조들이 있는 한 어떻게 나라의 경제에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생산성이 없으면 해고를 해야죠. 해고를 하려고 하면 강성노조가 탄압이 되면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같은 유도를 다 뽑아내야 돼요. 마귀 마인드를 국가 경제 마인드로 쓰면 안 돼요.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법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노동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요, 그게 마귀 법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 성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악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악용이 안 당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자기 유리하도록 사용하려는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지, 본질 바탕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제의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빨리 성령으로 눈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장입니다. 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이 선을 받아야 돼요. 저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 것을 어부바 경제라고, 여러분 이제 아바흐 경제인데 우리말로 이제 어부바가 아바하고 같은 뜻이에요. 뜻은 같은데 발음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부바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부바라고 하는데요. 뜻은 같은 거예요. 아바흐나 어부바나. 아이들한테 할미 등에 어부바 그러면 아이가 즐겨, 아이 싫어 난 안 업힐래 그러면 못 업는 거죠. 아이도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어부바 경제예요. 어부바. 아이한테 업힐래 업혀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경제, 어부바 경제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랬잖아요. 어부바 경제. 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경제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부바 하는 경제는 복되게 살고, 하나님이 어부바 경제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게 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경제는 마귀가 들어와서 난리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죠. 예,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짊어지시면 가난이 물러가요. 그게 어부바 경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부바 경제 이거 여러분 성령 안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 예, 인간 머리 쓰지 마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세팅한 걸 인간 머리로 어떻게 바꿔요? 예, 태양이 동에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만들었는데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그걸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 원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자신도 못 바꿔요. 그래서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 이렇게 세상에서요 난처하는 사람들이 막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여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이제 깨닫도록 만들어서 그렇죠. 인간의 지능으로는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엎여 있는 경제는 다 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동빈 씨요. 예, 여기 사드 배치 때문에 아이고 중국한테 얼마나 미운 덜 박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이 신동빈 씨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부바 경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보고 업어주라고 했으니까 미국하고 친해지고 항상 미국 등에 업히고 미국도 우리 등에 업히고 서로가 업어주고 업혀주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잠시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빨갱이 받아들였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셔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궁일이 여기실 것이다. 예,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식 버리지 않듯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 3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본심이 아니세요. 본심이 아니시니까 어부바 경제, 아바흐 경제,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바흐 경제, 어부바 경제, 여러분 어부바입니다. 이거 지금 나오신 말씀도 어부바를 기본으로 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업어주시면 우리가 부자로 넉넉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물질이 이게 이제 마귀가 잡으면 흉기가 돼요. 중국이 왜 망해야 되느냐? 그들은 그 물질로 패권국, 그러니까 전 세계를 노예국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마귀 흉기로 삼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목표인데, 그들이 권력을 잡아서 기독교를 말살리고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막아버리니 하나님이 중국한테 형통을 주겠어요? 당연히 망하게 해야지. 그럼 왜 미국한테 형통을 주느냐?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끝없이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한테 손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갱이 경제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하고 동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부바 경제의 또 다른 의미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만일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세상을 구축하실 때 부여하신 그 모든 세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세팅에 진심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려 그 세팅을 주신 하나님 주권에 감사드리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 하고 찬송은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급하게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숨을 죽여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치는 감사는 인간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의 운전대를 받아가요. 그때 찬송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받아가셨다는 표시는 찬송이고요. 그리고 운전대를 받아가세요 하고 드리는 건 우리가 넘치는 감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가는데 뭘 이끌어가느냐? 이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을 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성질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찬송 부르는 사람 바닥에 있는 운전대는 자기가 들켜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소리 구현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기술로 어필하잖아요. 어필. 각기 가진 기술로 어필하는데 그 사람은 찬송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왜 자기를 자랑하느냐고요. 그래서 자기 소리 구현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천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밑에 하부가 있어도 대천사의 능력을 가진 만큼 갖지를 못하죠. 그 권세만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오빠 부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쭐된 거죠. 그 세력을 이용해서 야, 이거 이제 하나님 몰아내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겠다 해다가 반역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 구현으로 하면 이게 마귀와 합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잘못하면은 마귀 본질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본질로 찬송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를 다 하나님께 바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운전대를 받았다는 표시로 내 속에서 찬송이 일어나요. 이건 소리 구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구현이 뭐예요? 성령 구현이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여서 행동하는 사람이면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그걸로 마귀의 흉기로 삼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만물을 선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그 구율,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삼고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경제 자체가 마귀 것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가 이제 김일성 교시에 따라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고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고 교회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 짓거리에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일어나죠. 인간으로는 이걸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령 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셔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의 지분을 받도록 세팅하신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세계를 만드셨을 때요, 인간과 같이 일을 하셔갖고 하나님 지분을 받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그 세팅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몫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물질 줄 테니까 너는 내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그걸로 이웃 사랑에 써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액을 나한테 내라. 그러면 내가 내 종들을 먹여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 안에 하실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이제 판공기 하지만 하나님도 인간 구원에 판공기가 필요하시잖아요. 그게 11조 헌물인데 그거를 이제 안 바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세팅에 넘치는 감사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동업의 의미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동업으로 해주시니까 마귀가 못 들어오죠. 동업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온다고 그랬죠. 이 세팅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바 경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시면 우리 경제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안 돼요. 마귀가 와서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세상을 두루 덮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평안이 형성되고 국가 평안이 형성된 것은 경제 발전에 경제 성장 발전의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국가 평안은 곧 경제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그 모든 번뇌와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불면증에서 벗어나요. 평안한 숙명을 주셔서 그 평안으로 생산성 제고와 창조경제, 생산경제의 성장 양식을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영혼육이 편안해지도록 아주 피곤이 싹 가시도록. 오늘이 사카부잖아요, 사카부. 오늘 이제 시아카부, 이 참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아카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참에 아주 피곤이 싹 가시도록. 그래서 사카부가 우리나라 와서는 싹으로 이제 이렇게 사투리로 정착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12장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있어요. 모든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대적, 육적인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2부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2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과 평안을 주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어부바 경제를 하는 거죠. 어부바 경제를 해서 너희들이 잘 되면 잘 된 거죠. 잘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부터란 뜻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가져가라는 뜻이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전에 거하는 너희인도 그리할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이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일꾼들을 이제 월급 주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아들 되는 길은 이제 여러 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돼요, 우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명실상부한,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도 아들이고요. 본질상 동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자지만 동질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하나님 자녀를 삼는 것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구 경영의 실질적 목표예요. 그러려면 당신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줘야죠. 그 일에 전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품삯을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품삯을 반드시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참 성실해요. 끝까지 자기 종들이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늘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귀가 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경제가 발전하는 모든 편안을 공급해 줘요. 이게 사방의 내 대적을 막으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죠. 요 말씀이죠. 여기 있네. 여기 안 보이는데요.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편안하게 하실 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이거 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해야 되고, 아까페 사랑으로 구제하기를 힘써야 되고, 아까페 사랑으로 그 자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계속성, 지속성, 영구성, 한국성, 확장성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어부바 경제가, 하나님의 어부바 경제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어부바 해야 돼요. 영원히. 그럼 우리가 자립해갖고 자립 경제 언제 하느냐 그런데요. 이제 자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업하는 거죠. 동업. 그러니까 어부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력갱생해갖고 독립하는 경제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어부바 해야 돼요. 어부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경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돼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영원한 어부바입니다. 영원한 어부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이제 차원이나 질적인 내용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그것에 손발을 잘 맞추는 것을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어부어서 키웠어도 아버지 엄마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엄마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관계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어부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틀에서 매달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큰 틀에서 우리를 통해서 경제를 하시는 모든 것은 어부바 경제, 아바흐 경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즐겨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해서 어부바 경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기를 즐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는 나라, 기업, 개인은 마귀의 공격과 그것의 사람들 공격에서 무방비합니다. 결국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번뇌가 그들의 품에 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동함으로 만족함이 없니 이것도 헛됩니다. 사람이요. 돈을 가져도 욕심을 갖게 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돈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죠,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제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부바 경제는 우리를 통해서 돈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아카페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 경제라고 해요. 어부바 경제는 다른 말로 아카페 경제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돈을 쓰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돈을 벌게 하시고 어부바 경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행할 때 만족이 있는 거죠. 돈을 소유하는 그 자체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는 욕심만 생겨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이에 무엇이 유익하냐. 돈 많다고 공짜만 세고 있죠. 그게 뭐 동그라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을 달게 자죠.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돈이 많고 배불러도 잠이 안 오죠. 불안해요. 언제 그것이 달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부바 경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돈 많은 다음에 그걸 아카페 사랑에 쓰지 않았어요. 아카페 사랑에 썼으면요. 김일성 장학금이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 상당수 법조인들이 또는 행시 출신들이 전부 김일성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장학금 받았다고 하잖아요. 언론고시, 의사고시까지 다 장학금 받고 그리고 외국 유학까지 장학금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카페 사랑으로 이제 처음부터 살았으면 그 장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부동산 놀이 하는 사이에 결국 이렇게 지금 같은 현실에 번뇌가 찾아왔잖아요. 빨갱이 천재가 돼가지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가 되도록 지킨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썼으면 김일성 장학금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요. 교회들마다요. 성안국에 부셔서 더 큰 교회 짓고 그런데 돈을 다 썼으니까 예, 김일성 장학금이 이제 빚을 발한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과정에서 고통받는 거 다 우리의 옛날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예,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재산을 다 이제 말하자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봐요. 뭐 땅까지도 뭐 이제 그리고 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니까 뭐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재산을 너무 말하자면 해가 되도록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그 재물을 벌고 그러니까 어부바 경제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돈을 썼더라면 아까페 사랑으로 썼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이 그렇게 편안한 중에 자식들한테 넘어가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권력을 잡아서 상속세를 이렇게 높인 거고 빨갱이들이 권력을 잡아서 뭐 재산을 뺏어가려고 난리치잖아요. 예, 어느 그 기업 보세요. 그거 뭐 그냥 송두리째 뺏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송두리째 뺏기는 기업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지도록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요, 하나님 사랑의 영,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가지고요, 그 벗기면 어부바 경제를 배워요. 어부바 경제를 해가지고 아바흐 경제요.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주 즐겁게 동참하면요,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이 주어요. 거기 창조경제, 거기에 생산경제 하나님 양식을 팍팍 먹여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 자식들한테 다 주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보고 낳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예, 결국은 다 뺏기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예, 그렇게 재산 다 뺏기고 나면은 이제 그냥 처절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경제, 그 어부바 경제예요. 아바흐 경제. 그 경제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아주 단잠을 주는 경제예요. 단잠 경제예요. 숙명 경제. 하나님이 주신 단잠에 우리가 살려면요. 아까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불이에요. 그 불에 달달달달달 볶이면 내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단잠을 자게 하신다고요. 아주 축복된 삶이 열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예,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선을 베푸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낙을 누려요. 그리고 그 행동이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사랑으로 베풀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지켜갖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지키니까 그게 모아져서 국가적 해가 돼갖고 지금 경제가 몰락하고 있어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역순위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까페 불을 탈락해서 그 불을 받아서 열심히 없더라도
다 없더라도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창조경제 주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고 생산경제 주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 그를 이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갖고 큰 부여를 거머쥐게 하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또 이제 흉기 삼지 말고 해가 되도록 지키지 말고 하나님 아까의 사랑으로 열심히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구제하라는 거 구제하고 열심히 베풀며 살면 그게 장래에 자기한테 좋은 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싸놓고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쓰란 데 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바치고 그 사랑으로 다 쓰고 나면 우리 돈 하나님 이건 이제 너도 써라 해갖고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벌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집을 그렇게 만들어 줬대요. 지어줘도 주고 사도 주고 하나님 주라 해서 줬겠죠. 사랑에 복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집 주면서 너는 월세 살아서 되겠냐? 내가 너한테 집 하나 주마 해갖고 주셨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이제 빨갱이 세력이 이고 나면 정말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국민 수가 2천만 3천만 5천만 되도록 성령 대각성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반드시 되게 있어요. 어부바 경제는 반드시 발전해요. 그러면 이걸로 저 어려운 나라들 다 살리고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그 흉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구제의 도구, 구휼의 도구, 치료의 도구로 삼아봐요. 얼마나 만민이 기뻐하고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참 위상 높아지죠. 그러니까 은밀히 하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은밀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온 처처에 나가서 그것을 베풀어 봐요. 거기서 존경받지. 이런 복된 나라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돼요.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한 것을 응하심이라. 그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아유 장숙해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된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거 이거 제가 늘 날마다 주장하잖아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치다. 하나님 본질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는 사람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요. 자기 식구라고 하고 자기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욕심으로 살면은 그거는 막이 따라가니까요. 결국 마귀 새끼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빨리 자유를 받아야 돼요. 아카페 사랑이 달달 볶이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서 인간 단독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마귀 것들의 공격이 무방비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돈 버는 건요 마귀 공격에 무방비해요. 저기 모든 대한항공 보세요. 그 자녀들이 유족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집안 식구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해서 이 빨갱이 다 물리치죠. 물리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멀리해서 혼자 인간적으로 돈을 벌다 보니 지금은 자기들의 미래를 방비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갖다가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뺏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심적인 고통과 번뇌에 시달립니다. 마귀로 돈을 버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나 뭐 이런 인간들, 마귀 새끼들, 조폭들, 마귀는 전부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묶이되 영원히 묶인 존재입니다.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니 마귀가 가진 공포에 달달 볶이는 것이니 그 번뇌 또한 이중적이라 하겠습니다. 마귀 본질이 쌓아놓은 번뇌와 마귀 짓을 했으니 세상에서 무법 불법의 짓에 탈로와 부흥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예, 지금 저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불법한 거 다 이제 이 법적인 조치를 받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마귀니까 얼마나 또 불안초조하겠어요. 저들은 정말 굉장한 두려움 속에 시달려요. 그리고 돈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숙면 못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고, 약물 복용해야 되고, 저 북한에서 내오는 그 마약이 잘 팔리는 이유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통치로 그 하나님 본질 통제로 돈을 벌어 아까페 사랑으로 사용하니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겁니다.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들에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평강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견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요 평강이 없어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를 통해서 주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평강의 산초를 만들어서 경제를 먹이시는 거죠. 그걸 먹어야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경제가 이제 성장하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 그 평안은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강물같이 덮이는 것이니 그 잠이 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평안 때문에 아주 단잠 자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그 든든한 품 속에서 자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 우리 배웁시다. 아바의 경제. 우리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여러분 아바의 경제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나름대로의 참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아주 해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뒤에 있는 마귀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마귀의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그 인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니까 진정한 진단이 안 나오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건 엑스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투시야, 완전한 지혜. 그래서 영적인 거를 바로 진단해서 처방하는 근신. 매지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거를 가져야 우리가 이제 이 경제를 진단하고 이제 처방하는 걸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그 일을 해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많은 지혜와 청명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동시에 그 몸에 피곤을 푸는 것입니다. 아주 싹 피곤이 풀려요. 하나님 품 어부바 경제를 하면요 아주 그냥 단잠 주시고 또 단잠 주면서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인간의 몸에 피곤이 싹 가시게 돼 있어요. 영적인 피곤 정신적 피곤까지 싹 가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력을 왕성케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불안, 초조, 염려에 눌려 있어요. 사람의 생기를 앗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을 완전히 생기 진액을 빨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을 빼서 죽이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불러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 사람에게도 넘치는 감사, 감사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해야죠. 맨날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하고 불평으로 잡히면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잠도 단잠 못 자요. 왜? 마귀가 와서 자꾸 그 미움을 부추기거든요. 밤새도록 그 머리에 맑은 머리를 줘가지고요. 밤새도록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게 해갖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니까요. 소화력이 약하니까요. 그냥 그리고 밤새도록 마귀가 그 칼을 갈게 해서요. 고양이 발톱처럼 칼을 갖고 양하고 사람을 핥히거든요. 그게 상대가 염장 지르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또 뒤집어지지. 그래서 마귀의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요란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어떻게 또 화목을 이루어요. 가와만사성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서로 화목해야 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싸움질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오셔서 이런 것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깝게 사랑으로 살면은 그냥 재산이 나가죠. 쌓여지는 것보다 자꾸 나가요. 나가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무한한 부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경외는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한다든지 할 때 경상적자니 경상흑자니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상적자가 쌓여지면 이제 부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부도나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담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은총을 줘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창조적으로 하나님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니 그 기업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 해에도요, 그 기업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탐없이 샘솟는 지혜를 받는 사람, 이게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페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 6장을 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돈 벌어서 쌓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 자기 몸에 해롭게 자꾸 하고 쏠림, 견제와 균형을 깨트리는 경쟁이로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랑으로 자꾸 베풀면 그것이 경건의 큰 이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아카페 사랑의 달달볶음이 이게 가능해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져 나니 그 사람으로 침념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매국노가 많죠. 이거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든지 매국노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카페 사랑에 달달달 볶이는 나라는 국민이 많은 것은 매국노가 없어요. 그런데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매국노가 많기 때문에 매국노 많은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요, 성령을 받아서도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돈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가야 이 나라 살립니다. 구국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통치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자체가 구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남하고 다르게 이 나라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을 많이 두셨으면 그 아들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자들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이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성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문제가요, 돈을 사랑하면 근심에 잡혀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의 달달 볶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돈에서 벗어나요. 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큰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를 하게 만드시죠. 그들과 하나님이 동업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부바 경제가 되어서 돈을 벌어갖고 자기 배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동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업하는 기업만이 하나님께서 참 장구한 기업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잠언서에 장구한 재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항상 어부와 경제로, 항상 아바의 경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 써요. 다 써도 하나님이 다 함없이 솟아나게 해주니까 천년 만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잠언서 10장 22절을 항상 마음에 새겨요. 근심이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 없는 돈은 제 3부에 가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3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니까 자식이 그 재산을 뺏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것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돈 뺏어가려고 온갖 협잡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자 되는 거 마귀의 흉기를 삼으려고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의 도구를 삼으려고 부자 되는 거. 이게 바로 본질 통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요의 의미입니다. 이게 어부바 경제입니다. 아바흐 경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죠? 여기도 어부바 경제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업어주는 경제예요. 그 경제가 그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그 주는 거, 그 하나님 걸 받아 누리는 경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돈으로 마귀 흉기를 삼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하죠. 하나님의 도구를 삼아야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선입니다.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하고,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꾸 베풀어야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게 경제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 안 하십니다. 안 하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요, 이걸 이치를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빨갱이한테 속아서 지금 근심이 돼 있어요.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참 이 나라 어떻게 올 거냐. 이 아이들이 지금 천방지축으로 아주 그냥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길로 가고 있어요. 참 아픔이죠.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 이 슬픔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때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야 돼요. 정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안타까운 사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성령으로 각성을 주면 그들도 같이 깨달아요. 깨달아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갖고 아이들이 깨어 일어나면 빨갱이한테 안 속지요. 좋은 나라 꾸려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해야 됩니다. 회개의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이 아니라. 잠언서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완전한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웃을 수 있고요, 항상 즐거울 수 있어요. 거기에 뭔가 씁쓸함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여러분, 나라 민족 때문에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선한 말, 성령 통치를 받자.
성령 통치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걸 성령 각성을 받자. 그것이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의 6절, 13절, 19절, 28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받으시고 성령 대각성을 주셔서 어부바 경제만이 사는 길이구나. 예, 아깝게 사랑으로 돈을 써야 사는 길이구나. 예, 이렇게 돼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를 해갖고 하나님이 이제 업어서 키우는 경제가 돼요. 미국에서 업어서 키운 경제죠.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뭐 중국에 아주 또 북한에게 완전히 짓밟혔죠. 어부바 경제인데 그 어부바 경제를 무시하고 우리 경제는 뭐 대단하다고. 우리는 대단하지가 않고요. 예, 인간 세계에 사람이 아무리 강하도요, 작은 발가락에 돈 받고 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상부상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무슨 자력갱생이라는 게 뭐 이상한 말들을 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인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회개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칠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붉다는 말은 너희 죄가 너희 성품이 타락해서 마귀같이 되었을지라도 와라. 내가 성령으로 통치해서 너희들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통제돼서 사는 걸 어부바 경제라고 하는데 너희가 즐겨라는 거 즐겨가 아바흐예요. 요게 원어로 아바흐야. 아바흐. 근데 저는 필자는 요거를 어부바로 이제 바꿔서 부르죠. 이제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 업어 키우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즐겨 하면은 즐겨. 너 즐겁게 내 등에 업혀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깝게 사랑이 없잖아요. 아깝게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깝게 사랑한테 달달 볶여 살아야죠. 그게 아깝게 등에 업혀야죠. 그렇게 업히면 순종이 되죠. 달달 볶이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아름다운 소상을 묻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에 달달 볶여 사는 경제. 그를 필자는 어부바 경제. 그리고 원어는 아바흐 경제 이렇게 되는데요. 아바흐. 그런데 아바흐가 우리와는 어부바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필자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 빨리 찾아내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 이 거절이라는 게 뭐예요? 요 거절이 바로 아깝게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다 탐욕으로 빠져요. 다 돈 가지면요. 다 자식한테 주고 싶고 마누라한테 주고 싶고 뭐 자기 좋아하고 사랑을 다 쓰죠. 쾌락에 쓰고 다 마귀 전부 마귀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그래요. 자기들은 선한 용도로 쓰는 것 같아도 다 그게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깝게 사랑으로 쓰면 하나님 축복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요 칼에 삼킨다 그죠. 칼. 이게 삼킨다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칼에 삼키면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그 자체.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에 통제받는 경제가 아니면 아깝게 사랑에 통제되는 경제만이 칼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깝게 사랑에 통제되지 않는 경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뭐 돈이 전부 칼이 돼요. 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달러를 바꾸면
앞으로 이제 시커먼 가난이 오죠. 예, 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 지금 이제 환율도 조금 이제 1200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조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바꾸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가지면 이제 그걸로 음식을 사다 먹으면 음식 냄새 나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강거짓하지. 자기 새끼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 어디 음식 냄새 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길고 기필코 뺏어다가 먹이려고 그러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칼의 상기는 선택하지 말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사는 삶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부바 경제, 아바흐 경제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그 곁에서 언제나 행복한 세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꽂히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도 말라. 네, 하나님이 주는 경제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평강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평강을 만드는데 참 오묘하게 그 평안을 만들어내요. 그 평안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 평강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참 엄청난 평안이죠. 예, 그래서 그 평안을 받고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요. 그래서 기쁨도 같이 공유해요. 예, 기쁨은 평안의 본질이잖아요. 평안하고 기쁨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무료하죠. 예, 그리고 기쁨만 있고 평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치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이 묘미를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탈해나리라. 예, 이 구속된 자들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을 구속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찬송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넘치는 찬송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늘 참여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된다고 그러죠.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삶을 살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구원하고 살리니까 살리는 기쁨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기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맨날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해서 슬픔과 눈물 속에 빠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 앞에 바쳐서 사랑에 불러 태우니까 그 사랑 속의 기쁨, 하나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저버리면 결국 성령이 떠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번뇌에 잡힙니다. 그래서요. 예, 성령이 떠나시면요. 예, 번뇌에 잡혀요. 번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성령이 이제 그 사울한테 임하셨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요. 성령이 없으면 번뇌에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사람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이 끊임없이 제공되지 않는 사람은 번뇌에 빠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항상 내 곁에 있게 하려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혼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평강을 누리죠. 일의 평강이죠. 그 다음에 상주하는 평강. 이 두 평안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양식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이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실 거예요.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하니라.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요. 예수 감사를 해야 돼요. 시편 136편을 근거로 해서요. 시편 103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운전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힙니다. 이 찬송의 옷을 하면 입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마귀가 내 운전대를 이용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바치면 마귀가 이제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이게 떠나요. 떠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운전대를 잡아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어부바 경제에 늘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아가페 사랑이 나를 운영하신다. 아가페 사랑이 창조 경제를 가져온다. 아가페 사랑이 생산 경제를 가져온다. 아가페 사랑이 많은 투자자를 불러온다. 아가페 사랑이 강성 노조를 밀어낸다. 아가페 사랑이 달달 볶여야 다른 사람을 부자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니까 세상 말로 심한 소리, 잔소리 말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여러분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제는요 번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뇌. 그러니까 이 번뇌하는 경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빚 때문에 앉고 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앞에 감사를 해야죠.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요 그에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줘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성품을 주셔야죠. 빚을 갚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빚 주고도 그 빚을 갚기 싫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달달달달 볶여서 그 빚을 갚고야 말게 만드셔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면 나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그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오히려 큰 산업을 열어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읽고 부르는 찬송만이 그 효과를 바랍니다. 예, 시편 6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힘과 능을 주셔서요. 예,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경제, 예, 경제는 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경제에 승리합니다. 귀신 마귀들이요. 그 산업이 안 되도록 얼마나 와서 방해하나 몰라요. 그리고 그 귀신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마귀 새끼들,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그죠. 그 인간들이 와서 얼마나 방해하고 나쁜 짓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겨야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그 찬송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기 소리 구현, 인간 성질로 부리는 건 자기 소리 구현이에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드린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부르는 찬송은요. 먼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자기 삶의 운전대를 다 버려요. 자기 성질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질 않아요. 잡을 수 없게 성령이 통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혜택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운전대를 잡고 이제 끌고 가죠. 하나님 성령은 누구예요?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로 나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경영하는 거를 즐겁게 따라가는데 그때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의 사람들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찬송 좀 부를 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로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라를 살리는 또 각 기업과 삶을 살리는 하나님이 우대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찬송 속에 찬송의 옷을 입어야만 있는 거예요. 찬송의 옷.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찬송의 옷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 찬송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찬송 사역자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본질에서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것마다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요. 이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10만 명이고 20만 명을 모아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시는 일이 형통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싱크탱크라고 2, 3천 명 모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은 한 분만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 옷을 입은 분들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찬송 잘하는 건 소리 구현이에요. 자기 구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구현하시는데 그 소리로 자기 구현해서 영광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그건 마귀 새끼가 된다고요. 결국은 마귀가 그 짓거리 한 거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천사, 찬소 분과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에 관한 악기를 모든 악기가 있잖아요. 그 악기를 다 다루는 능을 갖고 있고 또 소리의 모든 옥타브를 다 관장하는 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능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 앞에서 그 찬송을 하니까
갖기는 천사들이 자꾸 조금 분량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하니까 감탄스럽죠. 오빠 부대가 형성돼서 그래가 결국 노래는요 민심을 도둑질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중략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계절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느니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양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 찬송을 선전하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실 때 세우실 때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에서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야,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소리가 온 세상 방방곡에 나오게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하나님 미래 비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나 먼저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성령의 그 각성을 연결시키면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서 우대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서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사람 만드십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는 백성이 여호와를 창소하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보세요. 엄청난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본질 통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꿈을 꾸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지었고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각양 아름다운 영광이 선한 영광이 드러나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더 확산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이거 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이 좀 자꾸 말씀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복을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 찬송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리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며 네 지침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범부를 타지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빨갱이가 이게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성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바의 경제.
어부바 경제, 하나님의. 인간이 많이 공부 곧 인간이 지적 능력을 진전하라고 하지만 영적인 이치를 깨닫는 데는 백해 무익하고 다만 배설물에 불과하니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인생에 자꾸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죠. 인문학을 자꾸 연구하면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어부바 경제만이 이 나라를 살리니까 제발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성령 통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통치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온다는 걸 깨닫고 이거를 자꾸 각성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경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제 오시면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를 하는 자격이 되고요. 그 사람이 어부바 경제에서 큰 덕을 누리고 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받침도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복 받으십시다. 이게 사람이 본분이래잖아요. 본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본분 즐겁게 어부바 경제, 또 우리가 아바의 경제, 이거 잊지 마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이 즐겨가 아바인데요. 이제 히브리어 발음은 아바예요, 아바. 근데 흑자 발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바흐가요, 대개 이제 우리식으로 이 발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성령 안에서 국어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립할 문제고요.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용어는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제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업어주셔서 우리가 경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는 자식 키운다고 자식 보고 혼자 나가서 돈 벌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아니 탕자가 이제 성장했으면 아버지 재산 갖고 나서 차립해야죠. 그런데 그걸 탕자라고 하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밑에서 영원히 아버지 밑에서 그 문학적인 계시가 그거예요. 그 계시문학은 다시 돌아왔어요. 나갔다 소리 없잖아요. 영원히 그 안에 갇혔다는 표현은 이상하네요. 어쨌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경제하는 거예요. 어부바 경제입니다. 어부바 경제. 그것이 곧 미국이 그 어부바에서 벗어나면 망합니다. 미국도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끝없이 경제적인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그 재물을 사용하는 나라 민족 개인만이 하나님의 무궁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지만 이 세팅을 몰각하면 망하는 것인데도 거짓 선지자는 오늘 또 하나님의 세팅을 무시하는 예언을 합니다. 인간의 예측 예단을 상가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 곧 각성을 받아서 그 세팅을 다 배워서 그 세팅을 운영하신 하나님께를 독해야 진정한 예측이라고 예단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식으로 예측하고 예단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한 번 더 읽어주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나 하나이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는데, 어부와 경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평강을 줘요?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우상한테로 갔는데 어떻게 평안을 주냐고요? 인본주의로 갔는데 어떻게 평안을 주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어부와 경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국은 성경을 기초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꿈 환상 계시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위험하면은요 혹세무민이 막 판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팅한 대로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에 우리 민족이 뭐를 선택했네. 이 나라가 뭐를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데 선택하면 땅의 아름다운 걸 먹는 거고 그 반대에 그러면 칼에 삭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운영하심이 있죠. 또 그러니까 먼저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일단 편안을 주고 해결을 시키려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빨리 어차피 해결해야 되잖아요. 편안을 줘도 해결해야 되고 남북한 빨갱이가 죽어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자는 인간성 타락 이거 막지 못해요. 어부와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어부와 경제, 아바흐 경제예요. 그 경제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거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bil.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필자와 문자로 나누고 싶은 분은 번호 참조하시고 후원도 이 번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선교회입니다. 입금에 문자 넣어주셔야 구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바 경제가 무엇인지 아바흐 경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거를 거역하면 칼에 생겨온다고 하잖아요. 칼에 생겨온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만들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경제의 세계로 들어가시려면 어부바 경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경제, 아바흐 경제, 이 경제에 대해서 성령으로 깊이 깨닫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